우리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레위 그 마태죠. 마태로 알려져 있는 그 레위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세리, 이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래서 세관에서 앉아서 뭐 하여튼 뭐 일을 하고 있었는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이 마태의 원래 히브리식 그 히브리어로 된 그 히브리식 이름이고 나중에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지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영어권에서 이름들 들을 때 매튜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그 매튜가 바로 여기 마태의 영어식 이름이 매튜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흔히 요한은 영어권에서 존이라고 그러고 또 바울은 폴 뭐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우리 또 마가는 마크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이 영어권 이름들이 그런 이름들인데 그래서 우리도 뭐 영어식으로 발음해야 더 잘 발음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 기록된 그 이름들 있잖아요. 그 발음이 원래 성경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서 그렇게 한글 성경 우리에게 처음 공급해줬던 선교사님들이 되게 똑똑하고 성경 원어에 정통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잘 번역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목숨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언어 학습 도구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무작정 그 한평생 대한민국 이 한국이란 땅이 조선이란 땅이 어디 있는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 선교사님들이 무디 목사님이나 훌륭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고 선교 결심을 하고 이 땅 근처 저기 뭐 중국이나 일본 이런 땅에 와서 한국 사람 붙들고 그냥 무작정 배운 거예요.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한글도 배우기 얼마나 힘듭니까? 영어는 그냥 노랗다 그러면 옐로우 하면 끝인데 우리는 노랗다, 누렇다, 누리끼리 하다 뭐 해가지고 참 배우기 힘든 언어인데 그래도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렇게 성경 번역할 때 최대한 이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까지도 원래 발음에 가깝도록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뭐 뭐 바울을 폴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오히려 우리 한글 성경에 기록된 그 발음들이 오히려 성경 원음에 더 가깝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많았고 자 하여튼 이렇게 고마운 선교사님들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원래 이름들을 잘 할 수 있는데 자 하여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세리였던 이 마태를 부르고 같이 밥 먹는 거 가지고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뭐 이렇게 트집을 잡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뭐 이미 제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자 사역자가 참 답답한 게 뭔가 하면요. 이게 학교 수업이면 그냥 진도 나가는 대로 나가면 됩니다. 1년 짜여진 커리큘럼대로 그냥 쭉쭉 진도가 나가면 되고 앞에 했던 거 다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나 설교라는 거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처음 듣는 사람이 계속 생길 수도 있고 뭐 우리 여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수도 없이 얘기해 줬는데도 그것을 그냥 맨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목사님 오늘 그 말씀 처음 들었습니다. 아니 10년 넘도록 계속 같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 와가지고 그 10년 넘게 한 얘기를 가지고 와 오늘 목사님 성경에나 그런 진리가 맨날 말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명을 계속 드려야 되는데 자 어떤 분들은 같은 설명을 계속 반복하면은 아유 목사님이 왜 했던 말을 자꾸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나 그렇게 오해할까봐 그런데 저도 같은 말 계속 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저도 똑같은 설명 계속 하려 그러면 저도 답답해요. 그런데 늘 잘 주의 깊게 안 듣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에는 새로운 사람이 또 오거나 나가거나 이렇게 하고 대충날쭉하고 또 계속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들 흘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자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요 사실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리가 했던 일이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뭐 나라에 세금 거두는 일은 당연히 있는 일인데 왜 세리가 인간 취급도 못 받았는가 하면 세리들이 그때 당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당시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처럼 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리들이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자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사실 얼마나 열받습니까? 같은 동족이 볼 때. 우리나라도 어땠습니까? 일본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밥숟갈 젓가락 하나까지 전쟁 물자로 쓴다고 다 뺏어가고, 심지어 교회 종까지도 막 다 그래요. 뭐 여러분 뭐 간증 들어보셨겠지만 교회 그 종탑에 종 안 뺏기려고 그 땅에 파묻었다 그래. 그런 일도 있었고 하는데, 하여튼 새 붙이든 구리든 뭐 하여튼 금속, 우리나라 녹그릇이 옛날에 좋은 녹그릇이 그때 다 사라진 거예요. 요강까지 다 뺏어갔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수탈을 해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열받는데, 동족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족이. 그래서 정당한 세금을 걷어가지고 바치는 것만 해도 열받는데, 세리들이 했는 일이 뭔가 하면, 로마 제국이 세리들이 자기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제국에 바친다고, 야 니들 수고가 많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월급 줄게, 이래서 로마 제국이 월급을 준 게 아니에요. 즉 로마는 딱딱 특정 지역에 할당량을 정해준 거예요. 김천시는 매달 10억씩 바쳐라,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 세리들이 김천시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 제국에는 할당량인 10억만 갖다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얼마를 거두든지 할당량만 채워주고 나머지는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따지겠어요? 로마의 군사를 등에 힘입고 있는데. 그러니까 악독한 세리들은 그렇게 걷어들이면서 더 악랄하게 걷어가, 최대한 많이 걷어가지고 그 부를 축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 앞잡이들만 해도,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것들만 해도 얼마나 꼴도 보기 싫은데, 이 세리는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서 자기들의 적국인 나라, 이런 그 민족의 서름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다 갖다 바치는 것만 해도 열받는데, 동족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식민지가 되면 세금도 얼마나 많이 거둡니까? 지금 등골이 빠질 지경인데, 그 자기들의 돈을 걷어가지고 세리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인간보다 못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항상, 그 세리를 말할 때 세리라고 말하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인데, 거기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은 세리가 있고 죄인들이 따로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세리란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말하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더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속이 어쨌든지 몰라도 겉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밥 먹기 전에 부정한 걸 만졌던 만졌지 않았던 손까지 뽀득뽀득 씻고 그렇게 밥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늘 무슨 말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전했는데, 아니 자기 입으로 회개하라 그랬는 사람이 죄인 중에 제일 나쁜 놈들하고 지금 같이 밥을 먹고 있고, 심지어 그걸 자기 제자로 불러들인 걸 눈앞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속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은 막 능력을 행하고 카리스마가 대단하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당장 예수님 대놓고 예수님 앞에는 말 못하고 지금 누구를 꾸짖는가 하면, 자 여기 보면 이 30절 말씀, 여기 화면에도 나오고 성경 펼쳐져 있으니까 30절 한번 보세요.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했다. 예수님한테는 당장 말 못하고, 자 제자들한테 사실 이건 예수님 너 들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희가 어째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어떻게 가장 죄인들 중에도 가장 더럽고 추한 놈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이걸 가지고 딴지를 거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지금 따지고 막 이렇게 힐난하고, 여기 보면 제자들을 비방하면서까지 이렇게 막 지금 굉장히 열받아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창기나 창녀나 세리들이 길에 있으면요, 아무리 길이 멀어도 재수 없다고 삥 둘러갔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들 딴에는 경건을 추구했던 사람인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맨날 그렇게 말하고 자기들한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정작 자기는 제일 악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힐난하고 그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너무나도 유명하고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 오늘 31절과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이 말이 얼마나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들에게 참 이게 소망이 되는 말인지 몰라요. 제가 처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여기도 처음 읽었다는 말은 생전 처음 읽었다는 말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읽긴 읽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것들을 말합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처음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부터 막 그때는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마음속에 막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니까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딱 어울리는 곳은 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밖에 나 같은 죄인이 어울리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 말씀을 읽으니까 와,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깜깜한 동굴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을 찾은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첫 번째 31절은 비유입니다. 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있어요, 없어요? 아니, 건강한데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다시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뭐 개인적인 만남으로 다시 만나는 건 몰라도 뭐 중병으로 다시 만나는 건 별로 안 좋은 일이잖아요. 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는 그런데 의사가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에요, 다. 그런데 여기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란 말은 너희들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그렇게 자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다.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죄인을 위해 오신 분. 이번 주 토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제일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를 예수님이 친히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부르셨던 제자들은 이 세리를 대표하는 마태와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인 이 마태와 같은 사람들도 부르셨고, 또 여러분 성경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중에 셀롯인, 그러니까 열심당원도 있어요. 열심당원이라고도 표현하고 셀롯인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는가 하면요, 이렇게 세리같이 악독한 세리들 중에도 극악무도한 놈들 막 제거했어요. 암살하고 또 로마를 상대로 테러를 가하기도 하고 뭐 게릴라전을 펼치기도 하고, 그래도 동독들 중에 이렇게 일본 앞잡이같이 악독한 놈들은 막 죽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정당한 일이라고 해도 그래도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무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까지도 부르셨어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부들이든 누구든, 아무리 무식하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든 누구든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주님의 제자들을 삼아주셨다는 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올바른 사람,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웃고 즐기고 떠드는 날이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이 주님을 생각하는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결국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잖아요. 그런데 교회들까지도 성탄절이 되면 히덕거리고 웃고 즐기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성탄절이 되면
주인공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들마다 재롱잔치하고 자기 아들 사진 찍느라고 바빠요. 저는 그거 볼 때 솔직히 저는 마음이 되게 슬프거든요.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말씀도 오늘 아이들 발표가 있으니까 설교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교회도 있고 바로 발표만 하고 끝나는 그런 교회들도 많고요. 어쩌다가 교회마저도 이렇게 됐는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성탄절은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고 잔인하게 죽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임을 저희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원래는 우리 인간들은 다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그 사랑이 너무 크셔가지고 우리 그냥 지옥에 보내면 끝이에요. 다 소멸시키고 새로 시작하셔도 돼요. 다시 이 태양계 다시 다 만들고 말씀 한마디면 만드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의 영혼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어떻게든 구원하시고 고쳐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신 방법이 자기를 내어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인, 악한 우리 죄인과 같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이 죄인을 위해서 오신 주님을 나를 위해서 오신 분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죄인이 돼야 돼요. 아까 병원 여기 의사로 이렇게 따지자 그러면요. 자, 어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암이 걸린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내가 의사 앞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수술 하기 전에 무슨 저거 사인하잖아요. 수술 동의서 하면서 혹시라도 실수해서 이렇게 의사에서 수술 가운데 죽더라도 병원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 거 이렇게 사인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으면은 의사 앞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마취하고 내 배를 가르고 내 장기 중 일부를 잘라내도 어떻게 하든 내가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 의사에게 내 몸을 내어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으면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예수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완전히 내어 맡겨야 돼요. 요거는 되고 요건 안 됩니다가 아니면 마취하면 내가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배를 갈라도 몰라요. 우리 사람이 마취 안 한 상태는 바늘로 찌르려고 신용만 해도 안 찔리려고 난리를 치고 찔리면 막 아파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칼로 내 배를 막 다 도려내고 막 내장을 잘라내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고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인을 위해서 오신 주님은 좋아하는데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건 안 해요. 안 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태도를 봐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섰으면 이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 얼마나 소홀하게 여깁니까?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놓고는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구원은 받고 싶습니다. 설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저 구원해 주시겠지요? 아니에요. 여기 의사와 비유를 통해서 기억해야 돼요. 내가 고침을 받고 싶으면 의사에게 나를 완전히 내어줘야 돼요. 날 마취를 하든 어떻게 하든 내가 고침을 받으려면 완전히 나를 그냥 내어 맡겨야 돼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셨지만은 그 십자가의 구원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한, 나는 영적 환자다. 지금 예수님 외에는 나를 고치지 않으면 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다. 이걸 먼저 인정해야 되고, 의사 앞에 가서 아이고 나는 괜찮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 피검사 보고 엑스레이 보고 CT 촬영한 거 보세요. 지금 당신 수술 당장 받지 않으면 당신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아이고 무슨 소리, 그 피검사도 다 가짜고 다 그거 엑스레이도 그 기계가 잘못돼서 그런 거고 나는 건강합니다. 이러면 죽는 건 자기 책임이에요. 마찬가지로 나도 구원을 받고 싶으면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걸 믿고 나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십자가의 구원이 적용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효력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자, 우리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는가 보면 여기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이거 유명한 얘기잖아요. 잘 아시는 내용인데, 자, 이것도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간단하게 줄거리를 얘기하자 그러면, 자, 여기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한 사람은 여기 10절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물론 뭐 2번씩 금식하고 11조 한 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닌데, 이 사람의 잘못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남들하고 막 비교하죠. 저는 저 세리와 창기 같은 저 더러운 인간들하고는 질적으로 틀린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 인간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사실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의 마음은 뭐가 가득해요? 교만. 성경에 보면요, 도적질이나 이런 죄보다 훨씬 더 큰 죄가 교만의 죄예요. 그런데 지금 기도 자체가, 바리새인의 기도는 뭘로 가득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고, 나는 저 따위 인간들하고는 틀립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세리와 창기들이 저렇게 악한 일에 빠져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육체의 쾌락에 눈이 멀어가지고 저렇게 함부로 사는데, 저 사람들이 빨리 깨닫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게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정치권에 한심한 사람들, 한심하다는 표현이 맞긴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면서 성경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저 나쁜 놈의 새끼도 어쩌고 저쩌고 오만 욕을 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커녕 맨날 욕만 퍼붓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도 보면 어떡하겠어요? 저 사람들이 정치에 빠져가지고 초등학생만도 못한 저런 판단력으로 나라를 이끌고 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저 사람들도 빨리 하나님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게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바리새인은 교만한 가운데 기도했고, 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옵니까? 자, 13절 보면, 누가복음 18장 13절 여기 화면에 보면, 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막 쳤대요. 너무 자기 죄가 크다는 거 알아가지고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14절에 예수님의 결론이 등장합니다. 자,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여기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 바로 세리를 말하겠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겉으로 볼 때는, 외적인 외양을 볼 때는 누가 의로운 사람으로 보여요?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보이는데, 주님인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인정해요? 자기의 죄를, 실제로 세리는 죄인 맞잖아요. 그렇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훨씬 더 훌륭한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언급조차 하지 않으시고, 여기 보면 세리는 다만 했는 게 뭐예요? 가슴 치면서 나는 정말 진짜 죄인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했는데, 그 세리를 주님께서는 의롭다함을 입고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비밀 아닌 비밀이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율법이 종려한 이유가 뭔가 하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가망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구약 성경에 수많은 뭐 세세한 율법 다 펼칠 것도 없고 10계명만 딱 펼쳐 보십시오. 우리가 그 10계명 중에 하나라도 정말 전심을 다해서 지키는 계명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저는 뭐 불교 안 하고 뭐 우상에 절하지 않고 저는 그래도 하나님만 믿는데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 놓고는 계좌 잔액에 따라서 기분이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결국 우리는 하나님보다 뭘 더 믿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더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만몬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사도바울 같은 사람 보십시오.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했는데도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고 오히려 감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때 말씀 전하는 저도 그렇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 잘 믿습니다 말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냐고요. 그래 놓고도 얼마나 뻔뻔하게 살아가고 남이 나보다 조금만 못한 모습 보이면 얼마나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성도들 중에도 아직 믿음이 약하고 새신자고 뭘 몰라서 그러는데도 얼마나 정죄를 하는지 몰라요. 지가 조금 더 잘 믿는다고, 지가 조금 더 오래 믿었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깝치고 잘난 척을 하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바로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여전히 우리에겐 부족한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교만할 수 없고 한순간도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떵떵거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죄인을 위해서 오신 주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더 지어도 다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오신 주님이니까 뭐 상관없겠구나. 사도 바울도 성경에서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묻는 장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여기 붙고 얘가 또 어디 있는가 하면요. 자,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시작부터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받으러 나와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면서 너희가 어디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겉으로만 세례를 받으려고 하냐. 다른 백성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죄인을 인정하고 세례 받으러 나왔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남들 다 받으니까 뭐 그렇게 뭐 우리도 받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무섭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게 거짓된 마음으로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 줄 아느냐. 그렇게 되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기 본문 말씀에 돌아가면 자, 오늘 32절에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뭐 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회개는 아까 세례 요한의 말에 의하면요. 회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 성경 전체에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면요. 성경 한두 절 말씀만 가지고 구원파 같은 가르침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우리 구원은 우리의 행함과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거짓된 복음이 막 양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건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세례 요한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에는 그에 따른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너희들이 겉으로 몸만 와가지고 물세례 받는다고 구원 받는다는 거 아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까지 얼마나 그 마음에 가정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세례 요한의 눈에 보였으면은 세례 요한과 같이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쌍욕과 같은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여기 우리 성경은 점잖게 번역해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근데 누가 보고 개 자식이 뭐 우리 욕할 때 개 자식 이렇게 뭐 개 자식이란 말도 입에 담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새끼란 말을 쓰잖아요. 성경 원어의 내용성도요. 자식들의 이래 점잖은 표현이 아니고 독사 새끼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스러운 모습이 성령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가정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오셨지만은 우리가 그 죄인을 위해서 오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지옥불에서부터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참된 회개, 열매가 따라오는 진짜 회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원은 참된 회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처럼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지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의사에게 내 몸을 고침을 받으려고 그러면 마취를 하고 막 칼질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완전히 내어 맡겨야 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나를 내 몸과 영혼 모든 것까지도 온전히 내어 맡겨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바로 참된 회개와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겉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입으로만 신앙생활하고 회개의 열매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고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 온전히 내 몸과 마음과 영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 맡겨서 그 구원의 능력이 온전히 나에게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